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사회 봐주시는 배은규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만난 거 생각나고 오늘 또 저 MK 중창 해주신 우리 MK 중창단 함께 식사하면서 그 맛있는 망고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 어느 한 아이가 이제 저녁에 밤 늦었는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엄마가 와서 애야 이제 늦었으니까 잠 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보고 잘했는데 왜 안 자나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만 그리고는 책을 뒤를 막 맨 끝에 가서 몇 페이지 더 보더니 아하 그리고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지금 주인공이 온갖 위험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제 끝을 보니까 그 이야기 역시 주인공이 해피엔드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결론을 아니까 마음 놓고 책을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론을 이미 알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의를 하면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KWMI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정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현실화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 밖에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이런 것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추구하고 쫓아다니기 쉬운 작은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작은 약속이 아니라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좋은, 더 보배로운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원하고 그거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그거 잘못 붙잡으면 세상의 작은 약속들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우리가 잘 성공적인 사역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이즈를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역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역이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사역이냐, 그 방향 설정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어떤 약속을 붙잡고 나의 사역은 어떤 약속을 위한 사역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사고 그것이 내 사역의 방향이란다면 사역의 그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정욕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작은 약속들이 왜 작으냐 하면은 이 약속들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겁니다.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아름다운데, 여러분 우리 반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KWMI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은 미인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인들, 이 KWMI 회원이 될 자격 중에 하나가 미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많이 들은 대로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부는, 우리의 지식은 이 땅에서 결국은 썩어지고 맙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 결국은 주름살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주름살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때 한국에서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막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미인이었다고 하는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많이 아름다우시지만 그러나 옛날 그분이 데뷔했을 때 그 모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썩어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건강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건강, 나이가 60,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건강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김상복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김상복 목사님하고 제가 인사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라고 인사하면 그분이 제게 두는 대답이 있습니다. 나 건강해. 그런데 노인네 건강해 봤자지 뭐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건강해야 합니다마는 건강해 봤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건강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정말 입을 열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아주 제가 옆에서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분들이 치매가 오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ivine character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여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partake, 하나님의 성품의 한 조각을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말로는 참여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예수 믿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들, 딸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우리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열심히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새끼들이 날 꼭 닮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든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나쁜 유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암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유전자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전자를 우리 속에 심어 놔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더러운 암세포를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디바인 캐릭터를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유전자가 나타나서 우리 속에 어릴 때 우리 모두 수많은 유전인자를 이어봤습니다. 그게 커 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변해가는데 그 유전인자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둔 주신 그 유전자가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타난 걸 마음껏 누리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한,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모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더니 약속 믿었더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 속에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살고 있는가? 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믿으면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 결론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가 뭐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사역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계획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예, 계획 세우고 기도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나와 여러분의 삶은 나와 여러분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이라는 것이 디바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쥐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디바인 파워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사역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좋은 것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그거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쭉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 너한테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말씀 해석에서 시제가 중요하고 인칭이 중요하고 단수복수가 중요하고, 이거 문법 시간에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공부한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미 과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한테 있으니까 찾아봐. 거기 있어. 그게 기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한 재벌이, 우리도 이건희 씨가 예술품, 참 귀한 예술품들 수집했던 거, 그래서 이제 국가에다 헌납한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예술품 수집가가 하루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작품을 구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가 가지고 너희들이 돈은 얼마 든지 상관없으니까 이 작품을 찾아 가지고 빨리 구해와라. 그래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찾아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달 지난 후에 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수집가에게 와서 막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집가가 어디서 찾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 창고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워낙 그 예술품을 잘 애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찾아서 이미 구해놓고 창고에 갖다 놓고 이제 잘 정리해서 전시해야 되는데, 그걸 그 과정 속에서, 창고 속에서 그냥 썩혀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우리에게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찾아 누리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명에 관한 겁니다. 물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생명하고 연관되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명에 속한 거는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겁니다. 세바이오라는 게 이제 절한다, 세배한다 우리말하고 같은데, 세바이오가 크게 절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온몸을 다 펼쳐가지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 이게 이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절하는 거, 이게 세바이오인데, 그렇게 절한 거 앞에 좋다는 유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세바이오 하면 이걸 우리말로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번역은 이걸 godliness, 하나님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는 godliness 내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다움과 거룩함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경건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경건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생명에 관한 거, 이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공부 열심히 잘 시키는 거, 그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경건에 속한 것이 2차적인 것으로 내려앉게 되면은 우리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운 겁니다. 경건에 속한 것과, 죄송합니다, 생명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우선순위는 경건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나간 설교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호칭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도라는 번역이 세인트의 복수, 세인트의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자들이라고 번역 안 하고 성도라고 번역해서, 성도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성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미 여러 번 알고 설교한 대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룩은 누구에게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정해집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거지에게 자기 몸을 드리면 거지 마누라가 되고, 자기 몸을 왕자에게, 왕에게 주면 왕비가 됩니다. 똑같은 몸인데 이게 거룩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의 의미는,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림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하나님에게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물질이, 나머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자,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바로 우리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좋은 것 주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거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루는 자, 아버지가 애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네 한 가지 기억해라.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란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최고 부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는 다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란다. 자,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짝퉁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것들은 명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써도 귀한 것이고 아끼면서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저는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는 너무 소중한 명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경건에 관한 개념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 나를 위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모든 거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쓰느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게 우리 집에 창고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지 왕자들이 동냥이나 하고 다니면서 아주 그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래? 그런데 왜 내 사역이 이래? 저는 이야기하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거, 명품 주셨는데 세상에 짝퉁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유사품입니다. 우리 이 물건들에 가끔 유사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역하시면서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서 사용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온갖 쾌락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짝퉁이란다면 짝퉁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 걸린 사람입니다. 성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면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 나와 여러분의 삶도, 나와 여러분의 사역도 이 짝퉁 찾아 헤매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거, 한 달란트가 정장정의 20년 임금이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 계산에 의하면 한 5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5억이면은 사업 시작하기에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 다 줬는데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두려워서. 나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 사역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비슷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이 뭔지 아시죠? 조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자기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3절 후반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그 한 달란트 준 분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아주 엄청나게 엄격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빈틈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주 빈틈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 잘못했다고 너 요놈 요거 잘못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를 10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이거 나 100점 맞았다. 그럴 때 엄마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느냐. 또 반대로 99점 맞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99점 맞으면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딱 보고 뭐 틀렸느냐 봅니다. 왜 이걸 틀렸어? 자,
99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아닙니까? 야, 너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이걸 왜 틀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틀렸으면 틀린 거 보지 않고 잘한 거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자기를 부르신 이 일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고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횃불에서 근무할 때 제 옆에 사무실에 근무했던 교수님이 이용훈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교육학 가르친 교수님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분은 고아로 컸습니다. 근데 실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고아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분도 제 또래인데 6.25 있을 때 어머니가 집이 부산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서울 쪽에 가서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리우니까 형하고 나가서 기차 다니는 데 쭉 있다가 저 기차 타고 서울 가면 엄마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 형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인가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형은 안 가고 동생만 갔는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고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깡패들에게 끌려가서 거지로 동냥하기도 하고, 그때 시절을 아는 분들은 아는데 거지 동냥하고 쓰리도 하고 나쁜 짓 쭉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이제 싱글로 사는 권사님이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권사님 밑에서 크면서 그리고 신학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미 박사 다 되고 교수 된 다음에 옛날에 그 추억을 더듬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에 살아 계십니다.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아로 참 고생 많이 하고 컸습니다. 혹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 우리 집에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거지처럼 비실비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 사역이 우리 개인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덕이라고 번역된 것도 영어로 virtue라고 번역하기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어느 분은 excellence, 최고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로 요즘엔 번역을 하는데 덕이라는 단어를 virtue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덕스럽다라는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 덕이 최고 잘한다, 최고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부를 때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좋은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엑셀런스,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영광, 권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우리 소명을 우리는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무서워서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니고 너무 크기 때문에 5억이나 되는 돈,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 사업한다고 괜히 얼짱거리다가 본전 다 날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나는 본전만 지키자. 그래서 땅에 파묻어둔 겁니다. 보재기에 쌓아둔 겁니다. 자, 주인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에, 나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온갖 그냥 여유가 넘치는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실수하면, 여러분 어느 엄마 아버지가 애들 기를 때 이제 걸음마 배울 때 걷다가 넘어졌다고 이놈 자식 왜 넘어져 그리고 두드려 패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창세전에 다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미 과거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붙잡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짝퉁 세상 거 그 모조품 유사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은 그 아버지의 유전 인자가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분을 알고 그 약속 붙잡고 살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 KWMI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있어지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분해를 늦게 갔는데 하사관학교 갔습니다. 하사관학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그 하사관학교에서 제 별명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구대장이 저를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 구대장이 이제 그 저를 부를 때 하나님 하나님하고 물고 아마 그분이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훈련 장소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구보할 거냐 걸어갈 거냐 그거를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 걸어갈까요 구보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힘드니까 그냥 제 입술만 봅니다.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날은 고생 덜 하는 거고 구보합시다. 그러면은 좀 힘 들이는 거죠. 물론 저야 이제 걸어가자고 대답을 하죠. 이제 휴식 시간에 PX에서 이제 빵을 사다가 먹는데 그때 이제 안꽃빵이 최고로 맛있었는데 그 PX 가서 사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같이 훈련받는 친구들이 제 입술만 봅니다. 사서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날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여 하고 말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김철에 많이 오염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 보는 거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는가? 그런 삶이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섬에 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언어도 아마 우리 위클리프 선교회에 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언어도 아직 모르고 번역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살다가 무슨 조건이 잘 안 돼서 거기를 떠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다른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성경 번역도 되고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사람 알아요. 너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그 사람 우리 섬에 왔었어요. 우리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았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모든 거 다 주고 사랑하고 우리 위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안다고 함께 살았다고. 바로 그 섬에 와서 선교하다가 나가게 된 그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KWMI 선교사님들 계시는 그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다 간 곳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냄새 맡았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섬에 갔을 때 그가 이 섬에 맨 처음 왔을 때에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섬을 떠나갈 때는 이 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이영남 선교사님이 선교열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KWMI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새로운 선교 열전을 쓰면서 암흑의 선교사 KWMI 암흑의 선교사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일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선교 열전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하나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KWMI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